무영교에서 유영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진 말씀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는 예수님께 정치적, 신학적 질문을 던지며 그분의 말에서 흠을 잡아 고발하거나 대중의 지지를 잃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의 전문 해석자였기 때문에 계명 간의 우선순위를 두는 문제는 익숙한 논쟁 주제였습니다. 유대인 전통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었고 이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놓고 율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잘못 대답을 하면 자칫 유대인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웃기고 어리석은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 고작 613가지 율법 안에서 무엇이 큰 계명인지 논쟁하는 율법학자가 질문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겁니다. 마치 제가 갤럭시 핸드폰을 좀 써보면서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갤럭시 핸드폰 개발자에게 이 핸드폰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한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성경을 본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예수님 앞에서 인생을 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업에 대해 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병에 대해 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따지듯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인생에 대해 의문을 갖고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여러분은 인생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예수님께 삶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해 주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계명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뼈대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에 죽게 될 자신의 앞날을 생각할 때 앞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을 남기신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실까 생각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기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우리의 목숨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뜻과 계획은 누구로부터 받기를 원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전부는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항상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주를 위해 목숨을 잃으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자 살자 살고 있는데 과연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인생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뜻과 계획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께 구원만 얻고 인생은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배우자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가정 안에 있지 않고 온통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시겠습니까? 전혀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이었고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희도 하나님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성도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삶에 남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실 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로 결단한 성도인가를 돌아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김정성님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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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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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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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